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것을 보살피사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함께 계시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육체는 건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되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뜨겁게 주님을 만남이 있어지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자녀 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존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안에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하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면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 들은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고, 또 하나는 목에 건 떡도 먹지 않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의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가 되어 엄청 힘들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죽으려고 물을 먹었더니 도로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목에 건 떡도 먹지 않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인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일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은 아내 덕에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친정에 갈 일이 생겨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게으른 남편을 생각해서 떡을 해 놓았다지요. 아내는 떡을 해서 상에 차려놓고 일부는 떡을 실에 깨어 남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친정에 가면 한두 주일씩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시집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그 아내는 남편이 걱정이 되어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게으른 남편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목에 걸어준 것도 귀찮아 먹지 않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자기 손을 들어 입에 올리기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가졌던 솔직한 생각은 잘 죽었다. 아니, 목에 걸어 놓은 떡도 입에 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지만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옛날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서 읽고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게으른 사람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을 깨우치려는 노력도 계속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잠언은 게으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잡을 것도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냥한다는 말은 잡다는 뜻도 있지만 굽다, 태우다, 거슬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냥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냥해 온 고기조차도 요리하기를 싫어한다는 두 가지 뜻이 모두 있습니다. 사냥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사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번역 성경처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 온 것도 불에 구워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식 말로 하면 쌀이 있는데도 밥하기가 귀찮아서 굽는다는 말이죠. 어떤 경우든지 게으른 사람은 다 잡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고 떠먹여 주어도 삼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런 맥락에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여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의인이라고,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다는 면에서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묻어두었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사람은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어진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는 말씀이 선뜻 다가와 오진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이 좀 심오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치 있는 소유는 근면합니다. 근면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다. 부지런함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다, 이런 뜻으로 좀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 열심히 일해야 할 것도 강조합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한 후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 아니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등등의 말씀을 통하여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안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악인 것처럼 부지런함이 선입니다. 물론 요즘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게으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자원선용은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치거나 버리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쳐버린 것에 가치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건, 아이디어, 사람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침없이 한 사람, 바로 피에로 신부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했던 분입니다. 그의 비망록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런 경험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청년은 자살 직전에 있었다. 청년은 나에게 자살하려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 파탄, 사회적 지위 등등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대답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그때부터 청년은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열심히 도왔다. 얼마 후 청년이 고백했다. 신부님이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풀었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이유. 사람이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보람되게 일함으로써 살아갈 가치를 느끼죠. 그런데 점점 부지런함의 가치를 잃어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수고한 것이 땅에 엎드려져 사라져가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 그 자체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 일을 보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건이나 아이디어나 사람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름 없이 쓸모 없이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되지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시는 그 일들 남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야 할 이유 때문에 잘 감당하시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쓸모 없다고 내팽개쳐지는 그곳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한 날 소중한 날로 허락하셨사오니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한 후에 휴식도 반드시 필요하고 누릴 권리가 있지만 또한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림의 소중함도 배워가는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일이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에 칭찬받을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을 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쾌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치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능을 주셨음을 아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